자, 그러면 부처님께 먼저 예경을 올리겠습니다.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께서 진정으로 부처님께 예경을 올리고 여기서 믿음으로 확실하게 귀의하신다면 또 그러한 감동과 그러한 마음들이 흔쾌히 강하게 일어나신다면 여러분들은 악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예경 올리고 또 이런 흐름을 만들고 그런 믿음과 흐름을 통해서 부처님 말씀대로 실천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희귀한 그런 인연인가, 그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법에 대해서 이해할수록, 더 깊이 이해할수록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문구로 그냥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해가 깊어질수록 달리 와요. 이 법은 정말 희귀해요. 여러분들이 수천억에 또 수천억에 곱하기를 해도 헤아릴 수 없는 그 많은 윤회의 시간 동안 우리는 감각지 욕망에 끄달리면서 전도된 인식으로 치달아 왔는데, 법을 만나서 그런 흐름을 잘 유지해 나가는 사람도 물론 있고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거스르고 윤회를 끊어야겠다라는 그 법을 만나고 실천하는 것은 참으로 만나기 어려운 기회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참으로 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셀 수 없는 그 기간 동안 흐르던 그 흐름을 거스르는 건데 그게 쉽겠어요? 그 거스르는 흐름 또 흐르는 것도 무수한 또 세월 동안 시도를 해서 이제 그것이 조금씩 꼽히는 것일 뿐이죠. 무수하게 많은 세월 동안 전도된 인식으로 탐진치로서 살아왔지만 또 그 탐진치를 꿰뚫어 봐서 그것을 제거하려는 노력도 또 물밑에서 조금씩은 무수한 세월 동안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 조건에 의해서 이 생에 법을 만났을 때 이 법이 진짜구나, 이렇게 해서 내가 향상으로 갈 수 있겠구나 해서 법이 금세 들어와지는 거라 이 말이죠. 이런 원인 조건이 없는데 어떻게 이 법에 대한 믿음이 금세 일어나고 또 더 나아가 그 법을 실천할 수 있겠어요. 완전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좀 이 법이 좋고 향상으로 가는 것이 참으로 나에게 이익이다, 내가 다는 못하더라도 할 수 있는 만큼 적절하게 부분적으로라도 실천하리라 해서 실천하는 것도 무수한 자기 노력의 결과예요. 이 생에도 노력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생 한 생에 갖고는 안 돼요. 이 힘든 조건을 여러분들이 알기 때문에 그러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이렇게 안 살지?
저게 안 될까라기보다는 연민해야 돼요. 아, 안 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구나. 특히 우주가 확장되는 시대에 선업의 흐름은 거의 지금 약화된 상태에서 더더욱이나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흐름이구나라고 연민하면서 저 사람들 좀 고생 좀 하고 지옥에 가서 좀 느끼고 삼키고 입고 불타고 이렇게 좀 고생하면 좀 나아지겠거니 이렇게 평온의 입각에서 연민도 하지만 함께 불태워지고 잘리고 이런 거를 겪으려 생각하면 안 되겠죠. 지옥 가서 나도 구제하겠다. 이거는 말이 안 맞아요. 구조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생각은 좋은데 어리석기 때문에 환상적인 뭔가 더 뛰어난 소원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게 탐인지 실상을 보지 못하는 탐욕에 의한 건지를 꿰뚫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 어때요? 무한대에 엄청 뛰어나 보이는 소원을 세우잖아요. 이렇게 달아가는 거예요. 어리석기 때문에 일으키는 소원이에요. 늘 모든 법은 세존으로부터 세존으로 모이고 세존께서 그 발견한 그 법이 우리가 알 수 있는 법 중에 최상이에요. 다음 세존이 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세존이 와도 마찬가지고 이건 법의 이치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스스로 지나친 자만, 월, 거만을 가지지 않고 늘 법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가 해야 될 바의 원인들만 짚고 결과는 조건으로 이해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지겹고 힘들더라도 그냥 원래 그러려니 하는 마음으로 밥통에 밥을 집어넣고 버튼을 누르면 될 때까지 기다려야지. 언제 되나 열어보고 언제 되나 이러면 되겠어요. 물론 요즘 3, 40분이면 되니까 시간도 실시간으로 알려주니까 조바심은 별로 안 나겠지만 늘 적합한 원인을 지으면 그 결과는 나타나기 마련이다라는 것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시고 늘 그렇게 담담하게 대상을 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짧게 소리를 통해서 잠깐 소리 관찰을 했는데 일상에서 바쁘게 살고 허겁지겁 대상에 쫓아가고 또 끌려가고 스스로도 쫓고 원하지 않아도 쫓던 흐름 때문에 끌려가고 양자가 같이 일나요? 뒤섞여서도 일나가고 이런 것들을 잠시나마 좀 내려놓고 쉬는 시간을 자주자주 가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참 수행하기 어려운 시대예요. 매스컴, 인터넷, 휴대폰, 감각 욕망을 부추기고 끊임없이 탐진치를 일으키는 대상들이 너무도 많아서 이런 시대에 이런 흐름을 거스르면서 향상으로 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워요. 출가 수행자도 마찬가지고 제가자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더욱더 연민해야 돼요. 그러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나 연민한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그럼 함께 하리라 하면 돼요? 안 돼요. 저 사람은 저렇게 타락으로 가더라도 나는 타락으로 가지 않으리라. 하지만 저 사람을 미워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연민하리라 이러죠. 타락으로 가는 사람은 남들을 비난하거나 험하죠. 그렇더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그렇다고 나도 그 사람들과 함께 길을 가진 않으리라 하고 적절하게 거리를 유지하고 선을 긋되 연민하는 이것이 여러분들을 향상으로 이끄는 바른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화가 덜 나겠죠. 우선 화를 더 내서 지내봐야 무슨 이익이 있어요. 괴롭죠. 그렇게 하면 편하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당장 보이는 이익이죠. 내가 평온하게 머물잖아요. 정치인이든 뭐 국가 상황이든 그 조건으로 나타나는 건데 그거에 내가 몰입해서 내 탐진치를 증장할수록 혹은 끌려갈수록 내가 괴롭지. 바뀌는 게 있나요? 뭔가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쳐서 바꿀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또 합당하게 바꾸면 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만 괴로울 뿐이니까 그런 거에서 한 발 내려놓고 인간사 100년 이렇게 좌충우돌 해봤자 이익이 되는 것이었구나 숙고하면서 천상신들은 우리 시간 기준으로 가장 낮은 천상신조차 900만 년 산다는데 아이고 이 진짜 하루살이도 안 되는 내가 그 하루살이에 하루도 몇 시간 남지 않은 내가 무엇하러 이렇게 집착하고 이게 옳리 저게 옳리 이렇게 꼭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지지고 볶고 그렇게 하는가라고 자주 숙고하는 것이 아주 현실적이고 중요한 수행법입니다. 그게 부처님께서 마하나마경이든 다른 또 말씀에서 6가지 숙고하는 법으로서 오염을 제거하거나 청정하게 만드는 법이라고 설하셨습니다. 그래서 별것 아닌 게 아니라 실제적이고 중요합니다. 입이구도 자주는 아니지만 간혹 숙고 하다가 필요할 때는 이런 숙고를 입이구도 해요. 그 정도로 이것은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중요한 숙고이기 때문에 소홀히 여기지 마셔요. 이런 흐름이 가득 차야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찰나같이 짧은 생을 사는데 뭘 집착하리 말은 하지만 한 번씩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게 안 와닿잖아요. 그 이유가 아직 실제로 그렇게 숙고하는 흐름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가끔 생각만으로 그 정도로는 힘이 없어요. 이런 숙고를 종종 해서 뭔가 번뇌가 일어나서 내가 대상에 몰입해서 탐진치를 일으킬 때마다 살짝 떨어져서 이런 숙고를 하는 것이 훈련화되어 있으면 그래서 내면화돼서 그런 흐름이 충분히 차면 실제로 어떤 대상에서 잠깐 몰입을 할 때 그게 바로 그냥 저절로 나와요. 나와서 자연스럽게 번뇌가 쭉 줄어들어요. 이때 마음챙김 알아차림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약하면 대상에 그냥 휩쓸려 간다 이 말이에요. 이런 숙고나 어떤 바른 견해나 마음가짐 없이 대상을 본다? 그냥 쓸려가요. 쓸려가면서 쓸려가는 걸 본다고 하지만 또 쓸려가면서 그렇게 가끔 보는 거를 자기는 계속 본다고 착각해요.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무슨 차이냐면 자기는 다 본다는데 안 바뀌어요. 행위. 전문 수행자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물며 제가 수행자는 더 말할 거 없죠. 아까 속이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게 충분히 무익으면 속지 마세요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기 때문에 합리화해서 나중에 속이는지도 모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늘 깨어 있어야만이
바르게 마음 챙기고 알아차림할 조건이 돼요. 근데 깨어있지 않고 그냥 감각용광에 늘 즐기면서 들러붙어 있는데 어떻게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이 깊이 있게 일어나겠어요? 혹 일어난다 하더라도 미차사띠가 일어나요. 삼마사띠, 그러니까 바른 사띠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는 알아차린다 하는데 전혀 힘도 없고 그것을 바꿀 만한 어떤 내려놓을 만한 견해도 없는 그런 사띠가 일어나기 때문에 휩쓸려가요. 여전히. 그러면서 자기는 안다고 말하죠. 이러니까 별로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적으로 삶이 바뀌려면 보시와 지혜를 자기의 탐욕과 인색감을 내려놓고 늘 나누고 베푸는 이 선한 마음을 늘 가지고 또 개를 통해서 불선업들을 제거하는 흐름을 끊임없이 만들어서 거친 업의 조건들을 일정 부분 제어하고 혹은 제거한 뒤에 그제서야 이제 바른 견해와 마음가짐으로 대상들을 좀 대할 때 좀 대상들이 수월하게 알아차려지고 또 제어가 돼서 삶이 실제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런 과정 없이 바로 자기가 마음을 본다든지 삼매를 담는다든지 이런 거는 효과가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토대가 약하기 때문에 되는 것처럼 보여도 금세 돌아가고 또 암만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돌아가서 여러분들 자주자주 5분이 안 되면 1분이라도 하던 거 잠깐 멈추고 호흡이나 혹은 잔잔한 소리에 원하는 중립적 대상에 주의를 기울여서 좀 몸과 마음을 이완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쁜 일 와중에서도 1, 2분은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또 여러분들은 20, 30대가 아니니까 그렇게 대상으로 아주 강하게 치달아야 될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잠깐씩이라도 1, 2분이라도 그냥 이렇게 잠깐 차를 마신다거나 잠깐 그냥 앉아서 이렇게 몸을 좀 풀고 호흡에 관찰한다거나 이렇게 1분, 5분이라도 일하는 와중에도 그죠? 잠깐 남들 담배도 피듯이 그 시간 활용하듯이 그렇게 하면 이익이 많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번 이제 닭발 만행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해보니까 점차 윤곽이 조금 잡혀요. 그게 뭐 편안하게 뜨셔요. 어떤 윤곽이냐면 개를 완전히 지니고도 다니고 유행도 다니고 또 살 수 있겠다라는 그런 거에 대한 조금 더 윤곽들이 잡히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도 아직 제법 많지만 참 이것이 올바르고 훌륭한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신심을 내고 환희심을 내니까 아직 우리나라의 사문 바람은 다시 말해 바르게 수행하는 수행자를 알아보는 지혜가 남아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뭐 당연하게 끄덕이시지만 수행자를 알아보는 건 지혜예요.
세간적인 바른 견해가 있다 해서 이 세상을 바른 지혜로 꿰뚫어 알고 머무는 그런 삼문 바른문이 있다라고 인정하고 수용하고 존대하는 것이 세간적인 바른 견해의 마지막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는 전통을 막론하고 그렇게 출가 수행하는 자들을 공경하고 공양 올렸잖아요. 부처님도 그런 분들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생각과 달라요. 그리고 특히 수행자는 주로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불교 수행자 내지 도교 수행자 이런 쪽이잖아요.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그 전문적으로 수행한다는 사람은 캐톨릭에 조금 수사들 조금 있고 외에는 이제 그냥 직업처럼 종교 활동을 하니까 그 자체에 대해서도 이해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가치나 그죠? 얼마나 힘든 일인가. 그러니까 여기 다 저는 젊은 그냥 아저씨예요. 그렇다니까요. 심지어 불교를 몇십 년 했다는 다녔다고 하는데도 저는 그냥 동네 아저씨라 이 말이에요. 여기 집에도 전혀 이렇게 사문바람을 존중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고 그렇게 흐르는 시대적 업이고 공업적인 그리고 법의 변방의 국가다 보니까 그것도 자연스러운 법의 현상이에요. 연민하죠, 그죠? 그럴수록 공덕이 깎이잖아요, 본인들의. 악처로 갈적군이 되죠. 그러나 그것도 어떻게 하기 어려워요, 그죠? 부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고, 지금 뭐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더 말할 것도 없이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렇지만 부산, 대구, 이 경상도 중심으로는 아직 여전히 불자들이 조금 있고 그런 불자들이 약간 애매하는 사람도 제법 있고 하지만 상당히 관심을 내면서 짧은 축원이나 이런 아주 짧은 법문에도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하는 그런 사람들도 여럿이 있었어요. 한 대여섯 명 이상 눈물을 흘리고 감동하고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거의 다 뭐 이렇게 조금 자기가 보시를 행하고 잠깐이라도 얘기한 사람들은 거의 감동을 하죠. 극소수의 그 뭐 하대 한바 없이 이런 이상한 좀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무시하려고 그러고 공부를 많이 했다는 평생 수행했다는 관화선을 했다는 그 사람은 와갖고 괜히 와갖고 엉뚱한 소리를 좀 하더라고요. 빈정대듯이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바르게 수행하는 사람들은 삼보에 대한 존경이 생겨요. 존중이 생기고.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른 법이 뭔지 삼보가 뭔지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 없는 거잖아요. 본인이 수행을 오래 했기 때문에 뭐 그것도 뭐 계율도 다 생각이고 다 그런 것도 본래 없는데 뭘 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관념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익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줘도 그것도 관념입니다. 또 이렇게 하니까 회의론자처럼 이래도 저러고 저러도 저러고 그런데 그 사람 삶을 보면 어때요? 그냥 그저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도 회의론자 같은 그죠? 이거 말하면 이거 치고 저거 말하면 저거 치고 약간 중론도 그런 식이죠. 그래서 뭐 진리로 이끈다고는 얘기를 합니다만은 어쨌든 부처님 법은 명확해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면 명확하실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명확한 거를 누구라도 하면 다는 아니겠지만 비슷한 결과가 산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그 요즘 과학이 많은 사람들한테 신뢰가 가는 것은 모든 경우 그렇진 않지만은 통계적으로 볼 때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하게
실험을 하면 거의 같거나 하고는 똑같은 결과가 산출되기 때문에 신뢰를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고 그 부처님법도 이건 억과 가부는 원체 다양하니까 단순히 물질 현상을 이제 주로 다루니까 과학은 뭐죠? 그 한계가 있죠. 이거는 물질 현상뿐만 아니라 정신 현상도 같이 다루니까 훨씬 더 복잡하다하니까요. 그렇게 과학처럼 엄밀하게 결과가 산출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모호하지 않고 좀 더 명확하게 A는 B다 형태의 논리 구조로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본인이 적합한 노력을 기울였을 때 비슷한 현상들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나타나잖아요. 상당 퍼센테이지로. 그러니까 좀 신뢰할 만하다 이 말이죠. 자, 이래서 이제 한국의 좀 세존의 좀 바른 가르침들로서 법을 펴는 데 있어서 그런 흐름들이 이제 좀 지역 사회에서도 조금씩 익숙해지니까 아직은 여전히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 많아요. 백발 이렇게 가사 입고 다녀도 여전히 요강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이번에 순천에서는 바루를 들고 다니니까 웬 요강을 또 들고 다니냐고. 예전에 산창에서 제가 탁발할 때도 웬 요강을 가지고 다니셔요 할머니가 그러더니 요번에도 그러더라고요. 바루가 저 바루니까 쇠바루 요강처럼 생겼잖아요. 이렇게 부처님 당시에 비구들의 삶을 잠시나마 그대로 따라하려고 노력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신선한 또 여러 가지 선 효과가 난다면은 이거는 충분히 해야 될 일이죠. 원래 그렇게 사는 것이 또 일반적인 비구들의 모습이었고 우리는 그런 전통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반드시 해야 될 건 아니지만 그죠? 근데 누군가가 인연따라 한다면 참으로 좋은 것이라면 할 만한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일단 비구 개인에게도 이익이 되고 수행에 이익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정성들에 올려주면 비구도 좀 아이고 내가 이렇게 밥 얻어먹는데 빌어먹는데 밥 타령 반찬 타령 안 하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그거 아니면 주는 조금 밥 한 덩이 아니면 굶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밥이 모자라 가지고 한 1km 넘게 다시 걸을 때 그 생각을 했어요. 요거 밥이 모자라면 우리가 오늘 좀 허기가 많이 질 건데 이래 생각해서 1km 넘게 시장을 또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밥 한 공기 주는 게 엄청 우리는 귀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는 그 1km 넘게 가는데 그 새로운 조그만 시장이 효목시장이라고 완전히 장골이 죽었더라고요. 비도 이제 올라 그러고 오고 그래가지고 이거 오늘 모자라겠다. 모자라도 이제 수영해야죠. 그렇게 가는데 또 공덕을 위해서 집집마다 될 수 있으면 가게마다 설라고 하잖아요. 어느 집에서 이렇게 또 돈을 내주려고 그래. 돈 주는 건 엄청 많아요. 다 안 받았죠. 우리 음식만 받는다 했더니 음식도 없고 막 이러다가 막 식은 밥 얘기하길래 어제 저녁에 캐톨릭 신자하더라고요. 그거 아주 훌륭한 일이라고. 이틀이든 3일이든 식었으면 어떠냐. 우리는 그것이 하루의 전부의 음식이다. 다른 음식도 있지만 그거 우린 닭발로만 지금 만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조금 처음에 민망해하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요만큼 남은 거 한 그릇 좀 넉넉하게 한 그릇 남은 거를 줘서 3명이서 나눠 먹었죠. 물론 다른 밥도 있었긴 했는데 적당히 먹은 거죠.
이런 게 두 타임이 아니에요. 일상 원래 비구들의 모습이지. 이런 걸 하면 어떤 이익이 있겠어요? 뭘 자꾸 탓하겠어요? 그거 귀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안 해보면은 늘 대접받고 비싼 거 사 먹고 또 공양청 받아서 비싸게 먹고 여러분들 좋은 거 갖다 주고 이러면 물들겠어요? 안 물들겠어요? 그런 마인드로 당연히 물들죠. 아, 스님은 특별할 거야 이러면 안 돼요. 똑같아요. 마음 구조는 조건에 따라 일어나기 때문에 조금 수행이 깊은 사람은 덜 할 뿐이지. 조금 똑같이 타락으로 가고 수행이 아직 안 깊은 사람은 그저 여러분들보다 더 저열하게 타락하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늘 조건을 잘 살피는 지혜를 여러분들도 개발해야 돼요. 어리석기 때문에 꿰뚫지 못하는 거잖아요. 이 법을 배우면 꿰뚫죠. 그래서 그런 실제 비구들의 삶을 잠시라도 이렇게 자꾸 하면 그 기억을 되새기잖아요. 또 뭔가 불평을 할 때 아차 이렇게 하고 그죠? 이렇게 해서 자꾸 안 처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후나 문화상 평생 그렇게 사시사철을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안거를 제외하고 그죠? 사실 안거 때도 탁발이죠. 그러나 짧은 기간이라도 그렇게 하면서 자꾸 그런 것이 원래 우리 비구들의 모습인데 우리가 많이 타락하고 변질되어서 가볍게 주는 것을 편하게 받아먹으면서도 만족할 줄 모르는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으니 늘 여기에 숙고하고 반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세를 가지면은 그 타락으로 잘 안 가잖아요. 감각적 욕망에는 굉장히 무서워요. 지금 얘기한 게 전부 감각적 욕망에 기반한 것들이에요. 굉장히 뿌리 깊고 무서워요. 이거는 너무나 무시해도 우리가 이걸 충족시키면서 어떻게 하면 이걸 잘 충족시킬까를 목숨처럼 여기면서 치달아왔다고요. 그래서 누구의 개인의 잘못이다 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차원이. 이건 업과 갑의 조건이에요. 그냥. 그렇지만 이대로 그냥 안다고 가만두면은 끌려갈 거고 계속 괴로울 거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고리를 끊으려고 법답게 노력을 기울이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장 잘 끊는 빠른 방법이자 지혜로운 방법이 부처님 법대로 그대로 사는 것이고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나에게도 참으로 이익이고 행복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참으로 이익이고 행복이죠. 모르는 사람은 뭐 그걸 잘 이해를 하기 어렵겠지만 참으로 큰 복전이 되고 공덕이 돼요. 잘못된 수행으로 할 때와 바른 수행을 했을 때는 그건 어마어마한 비교조차 안 돼요. 그리고 바른 법이 펴지겠죠? 그러한 수행자는. 그래서 여러분들 짧게라도 감동하고 그 짧은 시간에 불과 1분 30초 축원해줘도 눈물이 쭉 흐르고 그런 거는 결국 부처님 말씀을 바르게 그대로 실천하는 데 오는 그 뭔가 마음에서 오는 파장들을 자기도 본의 아니게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 법은요. 머리로 이해하는 것도 있지만 자꾸 이해하려 하지 말고 실천하셔요. 실천해야 이해가 깊어져요. 깊이 이해한 사람이 왜 실천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건 있을 수 없죠. 또 실천하면 더 이해가 깊어져요. 그게 끝이 아니라 그러면 더 실천을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그럼 더 이해가 깊어져요. 이렇게 해서 완전히 법이 내면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안 살잖아요. 안 사니까 어떻게든 이렇게 안 사는 것도 한 방법이다. 또 시대가 달라졌다. 문화가 다르다. 이러면서 합리화하는 거니까 법에서 자꾸 멀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그 어떤 사람들이나 집단의 문제가 아니에요. 업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연민해야 된다. 부처님 당시에도 이런 사람이나 집단이 나왔잖아요. 불교 교단 내에서도. 하물며 지금 어떻겠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탓하지 않고 뭐 법다운 비판을 하죠.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제 법납이 50년 넘은 한참 선배 스님한테도 이 통화하다가 하면 제가 경책해요. 그렇게 예예 하다가도 좀 그러면 슬쩍 오히려 바른 법대로 살면 다 구족이 됩니다. 이렇게 어제도 전화가 왔어요. 법납이 50년 넘은 스님이 전화 주셔갖고 저는 뭐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이러진 않는데 하여튼 그분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주 뭐 인품도 좋으신 분이고 하시는데 이제 이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촉발년이라 뭐 일도 많고 그 밭도 크거든요. 이번에 다녀왔는데 기도한다고 힘들고 아이 신자들 찾아야 되고 아이고 이거 뭐 일 많다고 힘들다고 뭐 더운데 어제도 막 땀으로 흠뻑 했다고 아이고 먹고 살려니 힘들다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제사 지내고 또 왔다고 연부라고 스님 그래 맞죠 힘드시죠. 여기는 스님 제사도 인등도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오로지 그냥 법만 설합니다. 법만 설해도 스님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더 많이 보시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게 경책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는 뭐 해야 되고 유지도 해야 되고 막 하시더라고요. 이제 근본적으로 본인이 그냥 바르게 살겠다 하면은 스님 전기가 끊기면 끊긴 대로 살고 굶으면 굶은 대로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결코 신자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도와줍니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소문이 나고 알려지면 자연스럽게 그런 아이고 이거 막 땀 시큰 나도록 몇 시간 연분 두드리고 뭘 했다 이런 거 안 해도 어때요? 수행 편히 하면서도 개진이면서도 공양물이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가야 선순환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공덕이 커지고 그분들 편안하게 머물면서 수행하면서 정진이 깊어지는데 뭔가 유지하기 위해서 사찰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행위들을 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된다면 약간씩 좀 벗어나는 거죠. 그렇게 살짝 말씀을 그렇게 드렸어요. 강하게 한 건 아니고요. 이제 아시라고. 자, 이렇습니다. 이렇게 만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좀 참 아쉬운 면도 많이 봤고요. 또 일부 또 많은 불자들이 불만이 팽배해 있으면서도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고 자조적이고 또 패배적인 그런 출가자도 마찬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진 경우를 이제 종종 보게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이제 법대로 사는 비구들이 그들에게 지날 때 그들이 이를 통해서 좀 희망을 갖고 짧지만 신심을 내고 환희심을 내서 또 보시도 하고 또 법의 인연을 또 맺게 된다면 이 사람들이 이것이 씨앗이 돼서 언젠가는 이런 다른 가르침이 그들에게도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이런 만행을 했고 또 다음에도 할 것입니다. 자, 그래요. 여기까지 우선 하고 좀 쉬었다가 그 힘경 보겠습니다.